사람이 아프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옛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방정맞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방정스럽게 그런 말을 한다고.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방정맞은 생각들이 자주 드는 것입니다. 낫지 않고 별로 호전이 안 되고, 아마 12회를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보았고 가진 소유를 다 털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애써 보았던 한 여인이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방정맞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무슨 운명이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냐고. 아마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의 희소식은 많은 의원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탕진해버렸지만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있다고. 얼마나 귀가 번쩍 뜨였겠습니까? 어디 가면 낫겠냐고. 의사가 누구냐고. 돈은 얼마나 들겠느냐고. 지금까지 가진 거 다 써봤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비를 지불할 만한 여유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그랬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만큼은. 병원비도 안 들고 의사에게 살해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무리 군중 틈에 끼어서 주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을 내 몸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겉옷을 붙드는 그 순간 주님의 몸에서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감을 주님은 아셨고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여인은 그 순간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을 누가 달가워하면서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어느 날 도적처럼 어느 날 강도처럼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게 만들면서도 병이 호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가끔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을 통하여 건강한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증세들로 아파한 경험이 없었던 이런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없고 오라버니를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살았던 두 여인들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을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도 전했습니다. 예수님, 친구처럼 지냈던 가까운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의도적으로 친구 나사로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한마디에 이 전갈이 뭔고 하면 내 오라버니는 죽을 병이 아니야. 내 오라버니는 그 병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야. 오라버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병 앞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 근래 들어 부쩍 우리 교회에 약함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아직도 치료의 과정이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찮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더니 중한 병으로 진단의 결과를 얻어 큰 수술을 하게 되고, 순천에서 수술을 했는데 가볍게 생각했던 그 환처가 아물지 않고 낫지 않고 상처가 더 깊어져 가며 서울까지 긴급하게 호송을 받아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가려 중인 교우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홈피에 게시판에 교회 소식란에 여러 환우들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나를 살리는 병이 있어요. 아파서 힘들지만 오늘 시편 41편과 그리고 생생한 간증의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를 살리는 병,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병,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병원에 신세를 지고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래서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병의 의사이심을 믿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병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저는 시편의 41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지금 현재의 내 육체의 약함과 아픔의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는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국은 나를 살리는 병이 되는구나. 정장길 할아버지, 우리 이은경 할머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면서 정장경 할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가 끝날 무렵에 찾아가서 여쭈었더니 지난 한 달 어간 전에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위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위가 다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조절하고 건강 참 조심하셨는데, 한 달 어간 전에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저 살았습니다. 병원의 의사에게 가보니 저는 이제 깨끗하게, 더 전이도 안 되고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앞줄에서 몇 줄째 앉아 계신 빨간 넥타이를 매신 우리 어르신입니다. 저분에게 5년 전에 있었던 위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은 남은 여생 늦은 후발주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로 돌아오셨으니, 5년 전에 그 수술은 분명 우리 어르신에게는 아픔이요 큰 상처요, 위가 없기에 식도에서 장으로 바로 연결되어져 음식을 자유롭게 먹기는 불편하시지만, 그러나 그 5년 전에 그 아픈 고통과 그 질병은 나를 살리는 병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질병이 우리를 죽음으로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질병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병의 의사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가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 길로 돌아섰다면 어떤 병일지라도 그 병은 우리를 살리는 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교우들, 치료의 과정 속에 계시는 교우들,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여기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터널일 줄로 압니다. 지금은 칙칙하고 어둡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밝은 햇살보다 더 밝은 주님의 은혜로 남은 여생 예수 믿는 믿음을 얻어 우리에게 곤고한 과정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으로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1절 보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빈약하다는 말은 가난도 포함되어 있고 육체적인 약함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틀면 건강도 약하고 가진 재물도 적고, 그래서 가난의 대명사가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빈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 내밀고 빈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받을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인지, 빈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 그를 다시 일으켜 주려고 찾아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지.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빈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교우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복을 받지만, 빈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잡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습니다. 빈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잡고 위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처럼 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와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내게 대하여 빈약함을 당하는 나를 악담합니다. 언제나 죽을고 언제나 그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질고, 그리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고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나를 해하려고 꾀합니다.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악담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손잡아 일으켜주며
아프고 힘들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일어나서 치료받았어. 혈루증 여인도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병석에서 일어났지. 우리 영광교회 정장길 할아버지도 그렇게 일어나셨다네. 손잡고 권고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친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중심에 권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연결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지언정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병상에 있는 친구를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악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라고 구하기보다도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예배에서 멀어졌습니까? 말씀에서 제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랬다면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축복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이 절박한 상황에 죽음의 위기에서 영혼이 고쳐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의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누구를 만날 계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요. 그래서 영혼이 고쳐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짐으로 손을 내밀어 십자가 붙드는 그에게 주님의 권능이 옷자락을 만드는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실 것이고 약을 통하여 고치실 것이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마음을 품고 위하여 축복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육체의 병이 사업의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병이요. 그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영혼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기에 육체의 질병이 다 내 생애의 실패가 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굳게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고치도록 그래서 이 과정에 이 육체의 약함과 아픔의 빈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 다윗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빈약한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빈약한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악한 친구들은 언제나 죽고 나를 못 일어날 것이라고 악담하고 수근거리지만 내가 믿고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마음으로 믿고 손을 내밀어 주를 붙들고자 하는 이 다윗,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들은 내게 찾아와서 너는 언제나 죽을라냐, 너는 언제나 멸망할 것이냐, 악담하면서 나에게 더 아픈 상처보다 나를 더 짓누르는 힘겨운 압박을 가해오지만,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십자가를 붙들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님의 앞에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병원의 진단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도하고 손 내밀지 못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우리 정장길 할아버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치료의 과정에 있는 교우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정장길 할아버님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목사님, 제가 영광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질병의 고통, 이 깊은 터널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입으로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싶어 하시는 교우들, 현재는 아파하고 현재는 힘들어하고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따뜻한 햇살로 비춰주시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빈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병석에 아파하는 교우들이 속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돌아본다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쓴 뿌리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더럽힘을 당하는 자들이 혹 있을까 봐 관심 있게 돌아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배고픈 현실을 면하기 위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겨버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정말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혹 우리 주변에 있을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영적으로도 물이 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성도들, 쓴뿌리 때문에 괴롭힘과 더럽힘을 당하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정말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거든 권고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손 붙잡아주고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돌봐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고한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잘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함과 아픔과 빈약함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빈약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그의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528장의 가사를 보면 몸이 약함과 빈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3년 동안 불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렀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이 1절의 찬송 가사를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느낌이 뭔고 하면 왜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세요. 뭐 하려고? 이 질문이 저에게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 정답이 있더라고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 하나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세요. 왜? 주님 위하여 살고 싶으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 입으로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고치시고 빈약한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뭐 하려고? 주님 위하여 살겠으니. 그렇습니다. 빈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빈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왜? 뭐 하려고?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입으로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싶으니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주보의 약함과 아픔, 빈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다 나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